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랄 땅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은 아니었고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인 좀 자료를 보면 이 그랄 땅은 동물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기에 좀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들을 보거나 자료들을 볼 때 그곳은 평지라서 풀이 잘 나고 또한 그 옆에 물들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우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그 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그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근 때에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물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삭처럼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고 동물들이 많고 성경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들과 동물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반대로 그 물이 없다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당시나 지금이나 물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필요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물을 안 먹으면 또 생명을 다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는 이제 수원에 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요, 집을 짓기 전에 하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하수를 먼저 파잖아요. 지하수를 파서 우물이 나오고 또 수질 검사를 해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일 때 그때야 비로소 터를 가꾸고 집을 짓거든요. 물은 너무나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삭이 그 물을 얻기가 힘들었던 때였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기근으로 사람들은 물을 얻기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우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죠. 그 우물로 이삭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풍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에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대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100배나 짓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얼마니까 모내기를 얼마큼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소출이 얼마 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것을 이제 팔면은 얼마쯤 수익이 될 거다, 막 이렇게 가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늠한 것이 2배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출을 한 100만 원 얻을 거였는데 200만 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 됐다고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더 얻었대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 종들을 부리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부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뭄 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보통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많이 얻었어요. 당시에 그 땅은 이삭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굉장히 큰 소출을 내고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대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우물 전쟁이 시작된 거죠.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다. 그러면 또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메웠다. 그러면 또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라고 몇 절 안 되게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 파는 게 지금처럼 기계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물을 손수 파야 한단 말이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팠던 기록들을 보면요, 굉장히 깊게 20m 이상 우물을 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쉽게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을 메우면 그 바로 옆에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 평지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100배의 소출이 났던 땅은 어떻게 두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두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배예요. 복권 맞은 것처럼 굉장한 큰 부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서 얻은 우물을 두고 100배의 소출이 난 땅을 두고 시기를 받아 떠나야 했어요. 감사했던 건 떠난 곳에서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또 와서 우물을 메웠어요. 이삭은 그곳을 에색이라 불렀대요.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싸움 가운데 이삭은 3번이나 그 자리를 떠나서 우물을 새로 팠어요. 그럴 때마다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고 신나라 하였고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은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로운 우물을 얻었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3번째 우물에서야 이르러 이삭은 더 이상 시기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잘 팠고 이삭이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 소출이 나는 땅을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주신 우물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시기를 받았고 또 팠는데 또 시기를 받았고 또 파서 피해서 온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시기를 받지 않아서 우물을 다시 팠고 그제서야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번성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넓게 하시겠다. 물론 이삭의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고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리고 온 것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 마음 같으면 다시 가서 그 땅 좀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 아버지가 준 우물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뭐 대대로라고 해봤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의미가 있고 또 100배 소출이 나는 땅, 아깝지 않으세요? 저라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은데,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막 거부니까 사람들을 키워서 종들을 많이 사고 군사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시겠다. 이제 우리가 번성할 거다. 번성하려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큰 소출을 얻고 아버지가 주신 좋은 우물에서 물을 실컷 얻으면서. 이 이삭의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기에 다 잃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물론 다 잃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거부가 된 그 조건에 큰 기여를 했던 우물과 땅을 잃었잖아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요, 26장 3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사실은 그곳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다른 데 가면 농작물을 얻고 또 물을 얻고 우리가 거기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게 여긴 것, 자기가 가서 좋은 것을 얻을 만한 것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복을 얻었지만 그 복을 금방 잃어버렸어요. 12절에 그가 복을 얻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우물이 있었다 라고 했지만 금방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광야로 이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했던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있었잖아요. 100배의 소출, 그 많은 우물, 기근에 물이 없어서 그 소중한 그 기근 때에 우물이 있다니,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큰 소출을 얻었다니,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만한 찰나에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나를 놀리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에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쫓겨와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라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재산 버리고 쫓겨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번성하겠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그 아들 야곱이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은 아닌 사건들이 나와요. 그들이 막 거짓말도 하고 생명이 위험할 때 거짓말하고 또 손해 볼 상황에 막 그것을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사건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다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요? 백배 소출 얻었을 때요? 아니에요. 그거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물 얻을 때, 아버지가 주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 얻을 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게 파고, 그거 뺏기면 또 힘들게 파고, 뺏기면 또 힘들게 파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삭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한 가지쯤은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삭이 했던 것과 같은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그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막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물론 좋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26장에서 한 말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제 맹세했냐면요, 아브라함이 몇 차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12살인가 13살 된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삭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삭은 어디 있었다고요? 이삭은 없었어요. 이삭은 그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몇 차례 약속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우물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우물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사실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와 너의 자손들로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셨고 이삭에게 지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팔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지도 않을 때 그에게 약속 지킬 것을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번성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이 뭐라고 해요? 우물 마지막 판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고 우리가 번성하리라 말하잖아요. 이 번성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할 거야 라고 한 그 말씀 기억했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실 하나님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으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과의 잦은 다툼에 좋은 우물을 다 뺏겼고 100배의 소출 얻을 땅을 버렸어요. 그가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했어요. 이삭은 그렇다고 블레셋과 맞서서 아주 열심히 싸운 것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루시겠다,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삭이 큰 거부가 된 것은 이삭에게 너 잘 살아라, 너 평안해라, 네가 실컷 누려라 주신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그들을 많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자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대 후손,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백성, 섬기는 민족,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의 과정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 그래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네가 실컷 누려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100배의 소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근간이었어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바탕이었어요. 많은 재정을 주셔서 재정 걱정 없이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불려가고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주시고 100배의 소출을 주신 것이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실컷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재산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과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 세심한 준비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갔다면, 혹은 그가 100배의 소출나는 땅을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주신 우물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사랑해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랑하고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들이에요. 이삭이 했던 고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태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 지킬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 재물을 기뻐한 것, 물론 재물이 우리에게 기쁘죠. 예,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하죠. 예, 좋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우물, 그저 거저 받은 우물, 사실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삭은 재물을 아버지에게 얻은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일할 능력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건강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저 주신 그 아버지의 우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약속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자손은요, 이 사건 이후에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와요. 시기는 했지만 이삭을 보니까 이게 정말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나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을 때 그들이 이해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 이삭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싸우지 말자. 너한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랑 싸움 안 할게.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한다고요. 아니, 우물을 메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너랑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저도 제가 그런 삶을 좀 살기를 바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클락션을 안 누르기로 열심히, 정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누가 보진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누가 와서 너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차에 십자가를 붙여놓지도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에 새롭게 시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